전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한자어니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은 인간의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동양의 그 가르침은 뭐였냐면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불 10년은 뭐냐면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화무 11홍, 꽃은 열흘 동안 붉게 피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열흘만 지나면 다 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도 오래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은 없다. 권력과 부귀영화가 지속되어지지 못한다. 뭐 그런 의미가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한자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권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권세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은 권세, 전도서가 말하는 권세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세가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면 진도가 안 나가요. 권세가 뭐예요? 아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되지. 파워. 예, 맞아요. 파워이죠. 어떤 파워일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세는 뭐예요? 어떤 파워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그런 파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서, 집사님네 집에서 누구예요? 아, 그래요? 거기는 권력자가 거기구나. 네. 우리가 권세, 권력이라고 하면 흔히 정치 권력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권세라는 것, 전도서가 말하는 권세의 의미는 좀 포괄적이에요. 정치가들에게 권력을 잡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관리자가 되는 것, 이것을 권세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권세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정치 권력보다 뭐가 더 강력해요? 경제 권력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지 내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인가? 그래서 항상 이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란 말이에요. 직장인들에게는 지위일 수 있겠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도 권세일 수 있고요. 프리랜서들에게는 명성,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다 권세예요. 그러니까 권세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권세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파워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것. 자리는 파워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라도 하나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힘도 사실은 일종의 권세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 힘이 세면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권세를 우리가 정치 권력, 뭐 대통령, 왕이 되는 거, 물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왕에 대해 빗대어서 말하고 있지만 이건 메타포고요. 성경이 말하는 권세란, 오늘 우리 시대의 권세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더 높은 것,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이 다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권세를 진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갖고서 복종하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요, 복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복종을 해야 되냐면, 권세들에게 왜 복종을 해야 되냐면 그 권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 13장 1절 바울의 공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권세를 뭐로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권세를 진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져 있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모든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바울의 본질적인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바울은 로마 권력에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뭐 로마 유대교의 그 권세에 복종을 해갖고서 죽임을 당한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복종도 안 하면서 남보고 복종하라고 얘기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얘기는 복종이 포커스가 아니라 왜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 권세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권세는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한마디로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권세는 특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권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무엇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권세라도요,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큰 권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세를 잡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아. 권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자기가 이게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권력 쟁탈전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는 대로 권세를 얻었지만 그것은 잠시예요. 그리고 자기가 손에 쥔 권세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자들이 인간의 역사에는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공평하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공의롭다고 믿어요. 근데 이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하신 권세가 있다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고 공의로우시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덜 가진 사람이 있고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요. 힘이 센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걸 차별을 두셨느냐? 그럼 뭐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공의롭지도 않으신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돕게 하시는 것. 그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 것. 이게 세상의 불공평과 불의함을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기계이겠지, 로봇이겠지. 사람마다 다 성격이, 기질이 다 다르게 태어나는 것처럼 재능도 다 다르게 태어나요. 그래야 사람은, 세상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뛰어난 것들을 주셨다라면 그거는 뭐냐면, 야, 너 그거 가지고서 네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라는 것. 이게 남들보다 더 나에게 주신 권세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나에게만 차별적인 은혜를
주셨다라고 여기고서 많은 교인들이요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낭비합니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권세는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준은요 결코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심판하는 기준이 뭘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놨어, 어떤 조건을 만들어놨어,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 빠지지 않은 사람, 11조를 잘한 사람, 그런 기준을 만들어놨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갖고서 심판하면 그게 공평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만약에 나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어. 만약에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속한 나라는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야. 그럼 난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거지.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게 제대로. 또 먹고 살 돈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11조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 심판은 대단히 불공평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 심판을 못해. 왜? 사람이 처한 환경, 상황, 처지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마다도 다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른데 우리 교인들조차도 우리 부부조차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은요 대단히 억울한 심판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하다는 7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여러분은 그 생각을 안 해봐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냈으면 하나님이 나를 뭘 갖고 심판하실까? 심판 안 받을 거라 생각하죠? 아니면 또 심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여러분 생각이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가장 공정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취했던 태도예요. 내가 취했던 태도, 남에게. 내가 남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 목사는 저거 말만 많고 저 설교나 길게 하고 하여튼 그런다든지 자기가 했었던 기준 있잖아요. 말했던 판단했던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용하신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간 모든 삶의 방식들이 결국은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이 사람을 판단한 기준으로 내가 너를 판단해 줄게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받을 심판대로, 네가 남에게 하는 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하신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은, 그래서 저는요 남 얘기를 나쁘게 하는 일이 거의 별로 없어. 왜? 이게 나를 심판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질 거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싸해지네. 네? 불편하시죠? 아주 불편하시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난 진짜 망했네 이제. 이미 벌써 망했네. 큰일 났네. 아니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판단 기준을 고칠 수 있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주세요. 좀 더 큰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서 너 이런 기준 갖고 사람을 대했구나. 그래 내가 네가 보여줬던 그 기준 가지고 너를 품어줄게, 사랑해줄게, 용서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맨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걸 얘기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기준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절대로 그 죄를 안 묻지. 왜? 네.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 안 해 주시겠어요? 돈은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 세상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돈보다 더 중요한 권세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돈이 권세라고 생각 안 하는데 돈은 권세예요. 저는 11조 대도는 물질에 대한 그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며 장치다라고 믿습니다. 11조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요구하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는 모두 한 달에 100, 그걸 월정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100불씩 헌금해 라고 정해지질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기준은 뭐냐면 수입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규칙이에요. 11조가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요구하지 않고 수입에 따라서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액수가 달라요. 따라서 사람마다 수입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헌금을 내는 차이는 엄청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냐면 똑같이 10분의 1을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해요. 그렇게 따로 드리지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공평하게 받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려진 11조의 절반은요 성전과 제사장들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의 50%는 교회 유년과 목사의 월급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나머지 50%는 바깥으로 흘러보내거나 교육을 위해거나 교회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신 방식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나는 꼭 정확한 11조를 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안 하고서 내가 이 공동체 멤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아예 나는 이 공동체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는 다 다른다란 말이에요. 그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의 수입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불편해도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고 이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은 조금도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이 개판인 거지, 이렇게. 그런 책임감이 없으니까. 소속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만약 우리 교회가 그 드려진 헌금을 잘못 사용한다면 거기에 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로서.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 내에서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빠진 사람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교회의 재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은 재정을 들여서라도 그분을 도울 일에 힘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얘기하셨느냐? 11조를 갖고서. 그게 그 공동체가 지어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을 내팽개치고서 뭐 지들끼리만 잘 살면 그게 무슨 공동체냔 말이에요. 공동체가 아니지.
이처럼 세상 모든 권세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이웃을 섬기고 돌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사로운 욕심만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물론 권세의 남용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권세도 악한 날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역행하는 권력의 행포에 대해서는 순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교회가 문제가 있어. 그럼 그 교회의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데도 안 고쳐지면 떠나야지 뭘 거기에 붙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권세에 대해 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과몰입이요. 정치 너무나 과몰입돼 갖고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민주당 정부도 아니고 공화당 정부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지. 근데 과몰입되어져서 그게 마치 이 세상을 살리는 무슨, 아니 민주당 정권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그래도 나라는 안 망했단 말이야. 물론 후퇴하고 후배할 수는 있겠지.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권불 10년 화무 12호라는 말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권력자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되게 부자였는데 한 10년, 20년 뒤에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쫄딱 망해 있었네? 그런 일들 비일비재예요. 한국 가보시면 여러분들 옛날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일들 비일비재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보니까 미국 경제도 보니까 이제 10년 주기로 지금 이제 위기가 또 왔어. 지난 10년 전에 서프라임 오더니 이제 또 다시 이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그 재물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6만 불이, 한 1비트코인이 6만 불 했던 게 지금 2만 불도 안 되고 15,000불밖에 안 해요. 루나, 그 다음에 테라는요 0.0001센트가 됐어요. 그걸로 다 몇 조 원씩 번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화폐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느 순간 몰락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 권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 권세가 아니라, 아니면 힘의 권세가 아니라,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전도자는요, 세상 권세에 집착하는 것은요, 결국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권력의 부질없음을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늙은이가 늙고 둔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왕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전도서 4장 13절이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모르는 왕보다 낫다. 전도자가 뭐라고 했냐면,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보다 낫대. 근데 그 왕은 어때? 늙고 둔하여 경고를, 남의 말을 들지 못하는 왕보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왕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전도자는 아니야.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가진 권세나 나이가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이 가진 권세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됐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됐다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세상에서 명예를 날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얘기했지만 자신이 가진 권세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더 훨씬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에서는 나이도 대단히 중요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우리는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몇 명이나 보았어요? 나이가 많으면 경험한 것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으니까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은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 나이 들고 있으니까 과연 나는 예전보다 더 지혜로워졌는가? 예전보다 더 풍성해졌는가? 예전보다 더 관용적인 사람이 되어졌는가? 아닐걸요, 아마? 왜 이렇게 나는 나이를 들어가면은 나이 들어가는 만큼 성숙해지고 경험도 많아지니까 품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온갖 모든 풍파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럼 그래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더 좁아져. 아주 밴댕이가 돼, 밴댕이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야, 세상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요,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어린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 말이에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머리에 세상 모든 지식을 비축해두고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는요, 우리 머리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동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지혜와 동행하는 비결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겸손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 뜻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세상 아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해 보시죠. 그 사람 아는 게 세상이 전부야. 다른 의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내 생각에는 다른 건 절대 용납도 안 해. 뭐예요? 유아 독존이죠.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별거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는,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지식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왜 신하의 충고를 듣지 않는 왕보다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고 했을까? 왕이라는 권세가 대단히 크고 엄청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한 왕이 받아야 할 심판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받아야 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것은 지도자로서 더 큰 책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법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안 그럴까요? 아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에 대해 비록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4장 14절이죠.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는요, 이 전도자가 언급한 젊은이를 요셉이라고 해석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갖고서 제수로 오랜 기간 감옥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부당하고 불의한 경험을 겪으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기에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계시를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 근데 낙심하지 않았어.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통해 계시를 통하여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당대 최고의 제국이라고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 왕과 비슷한 권세를 누렸다란 말이에요. 전도자는 요셉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젊어서도 지혜로운 자로 살고 늙어서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할 비결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귀를 닫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도 없어요.
비록 그때는 자기의 지혜와 방법이 맞았다고 해도 지금은 틀린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던 그 법을 각 주가 다 결정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시대마다 어떤 시대는 낙태가 불법이었고 어떤 때는 또 아닐 때도 있고 또 다시 또 낙태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홍상수 감독 이분이 참 독특한 정신세계인데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역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고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인생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면 인간의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영원 불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판단도 어떤 생각도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변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남들보다 경험과 지식이 많다고 해도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충고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단히 충격적인 반전을 언급합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어리석은 왕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올랐어. 요셉이 왕의 자리에 올랐어. 국무총리가 됐어. 이제 모든 것이 좋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새로운 왕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요셉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말아요. 오히려 요셉을 원망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온 집안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살게 되어졌는데,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애굽이 요셉이 죽고 나니까 다른 왕이 들어오고 그 왕의 요셉의 통치를 잃어버렸던 왕들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뭐냐면 요셉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가고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아무리 성군이라고 해도요, 지혜로운 왕이라고 해도 한 시대만 가면요 다 요거도 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뭐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다른 목사하고 두 주만 한 달만 목회해보면 맨날 나 욕하고 다닐 거야. 막 저 그 사건 목사가 우리를 힘들겠다. 그게 세상의 인심이고 이치란 말이야.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한탄한 것처럼 결국 모든 권세도요 헛되고 부질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성공과 능력, 부가 수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화무시비롱 영원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순간처럼 머물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뭐 대단한 성공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거요 질시와 시기의 대상만 되어질 뿐 그거를 칭송해주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요 한 세대만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게 뭐냐, 영원한 것은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도 지나가고 정권도 지나가고 부도 지나가고 명성과 명예와 영광도 지나가지만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은요 뭐를 느끼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헛되고 부질없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늙어가면서 그리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 다 인생 헛되고 부질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은 영혼을 추구하게 되어졌는데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 순간 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손에 쥐고 싶어하는 모든 권세는요 헛되고 부질없다는 전도자의 한탄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모든 권세가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덧없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간 사람의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아니 평생 헛되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서는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하냐, 왜 이렇게 헛되냐라고 한탄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추구하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헛되지. 그걸 바라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지.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들이 헛됨과 허무에 빠지지 않고 빛나고 존귀하게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고
후회 없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화무시비로 곰불신련처럼 이 세상에서 왔다가 잠시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그 영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규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내 인생에서 영원할 것인가? 무엇이 내 삶 속에서 영원할 것인가? 무엇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건 뭐야? 영원한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요, 빛나게 만들고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